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좀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한 차원 더 높여서 우리가 그 물음에 대답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기록된 책입니다.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논리가 기록된 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배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내 삶의 사고방식이 되면 내 삶이 변화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목사의 설교일까요? 아닙니다. 잘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할 때 우리의 믿음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올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온 뜻을 알기 위해서 언어도 찾아보고 다양한 추석서들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저에게 있어서 묵상은 하나님과 공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공감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바울의 심정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느껴질 때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때로는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고독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한 평신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사역자, 목회자입니다. 이에 반하여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입니다. 물론 평신도 중에서도 믿음이 성숙한 평신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의 믿음을 보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오늘 2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25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말은 한 부모 밑에서,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혈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혈육 관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소리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나 진심으로 형제라고 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진심으로 자매처럼 여겨지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여전히 남남이 아니신가요? 왜 바울은 자신 있게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생각과 믿음의 방향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같아지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과 친구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착한 영, 선한 영으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그 당시의 거리로 거의 13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300km나 된 거리를 그 당시에 가기에는 한 달 이상이 촉히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이처럼 먼 거리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원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섬기다가 병까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섬김이 가능했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한 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 있으면 서로를 진심으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자란 말은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는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는 자를 말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교회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느냐가 그 교회의 부흥을 가름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고난을 함께 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통역자가 있으면
해롭지 않습니다. 비록 내 앞에 감당해야 할 장애물이 산처럼 가로막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동역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군사된 자, 이전보다 좀 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함께 싸우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힘을 합하여 싸워야 하는데 도망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앞서서 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대적자들과 힘써 싸우고 있을 때 방관하거나 오히려 바울을 더 공경에 빠지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에바브로디도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싸워야 할 대적자들이 많은데, 원수들이 많은데, 나를 공격한 자들이 많은데 나와 함께 싸우는 믿음의 용사가 있다는 그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넷째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자라는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 사자는 앙겔로스, 소위 말해서 천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신저, 전달자.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사자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 흔히 말해서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예수님의 12제자만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초기 기독교에는 전반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의 피로를 돕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이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게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수감된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돕는 자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돕는 자란, 에바브로가 바울을 어떻게 도왔는가라는 그 의미가 이 돕는 자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돕는 자란 말을 헬라어 성경은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헬라어를 써서. 그러나 이 의미를 좀 정확히 전달해 주려고 헬라어를 쓰는 것입니다.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베학적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는 것은 물질적 필요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 필요를 돕는데 거룩한 종교적 행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동정하듯이 몇 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예배하는 자세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구제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구제는 보이게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비도는 바울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만일 에바브로디도가 인간적인 의무로 행위를 했다면, 인간적인 의무로 도왔다면 그 돕는 것은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쳐서 바울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자체가 예배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는 온 정성을 다해 바울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구제가 예배가 될 때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동시에 그 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같은 섬김의 본이 되고 있음을 헬라어 레이트루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의 섬김은 가식이 전혀 없었고 온전한 예배이며 온전한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은 이전에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교인들은 많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상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탄식 소리가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주의 일을 더 열심히 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을 위해 사셨듯이 남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은 정도가 달랐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돌아보지 아니한 것, 이 단어가요 실제로 헬라어 성경을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돌아보지 아니한 것.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 파라플루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파라플루오마이. 이 파라플루오마이라는 단어는 전염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파라폴라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파라폴라노이.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공인되지 않았던 3세기경에
로마에 엄청난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고 거리에는 죽어있는 시신들이 질비했습니다. 그 누구도 전염병이 두려워서 아픈 사람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도 않고 누구를 접촉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병든 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심지어 거리에 질비해 있는 시신들을 거두어 그들을 장례까지 치러주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로마의 시민들이 파라 볼라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자, 썩은 시체를 만지며 장례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 파라 폴라노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지난 코로나 전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무서워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문도 닫혔습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기침만 해도 두려워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기침한 사람이 있으면 마치 세균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삶을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역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봤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파라 볼라노이, 이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파라 볼라노이를 통해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다가 결국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얼마나 심했으면 바울은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학자 핸드릭스라는 학자는 이 대목을 그의 생명은 한동안 실끝에 매달려 있는 목숨과도 같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어찌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했다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이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구원받은 생명은 오직 구원을 주신 그분께,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필요에 부응하며 주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유심히 주목하여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간단하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그들을 극진히 간호하며 아마 매일 철야를 하면서 그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성경에 그 어떤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병이 치유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바울은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치유의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와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의 치유가 됐습니다. 심지어 죽은 유두고도 바울은 살려내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겼고, 또 하나님은 바울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가 완쾌되었다고,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나는 목회자의 통역자가 되고 있는가? 또 교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있는가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대적자들과 함께 싸우는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곧 우리 모두는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의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의 특성은 그의 손에 보낸 자의 명령서가 있습니다. 그 명령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쓰겠습니까? 너의 섬김이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나의 구제와 봉사, 곧 남을 섬기는 것이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 돕는 자라는 말에 레이투르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레이투르고스, 구제와 섬김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섬김을 통해서 때론 박해가 오고 무시당하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로 섬기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세상으로 파송된 자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세상의 악함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섬김이, 내 봉사가, 내 직장 가운데 한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레이투르고스, 예배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은 파라폴라노이입니다. 파라폴라노이를 통해서 오늘 나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깊이 성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또는 직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도 힘들고 고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웃음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섬김이, 하나님 내 봉사와 내 섬김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행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말씀이 생명이 되면서,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하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약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말씀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이제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